역대하 11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야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라.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은 것이 하셨다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기름값 비싸서 자동차 유지하기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화물 자동차를 가지고서 이제 생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름값뿐만이 아니라 모든 물가가 다 올라서 다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비를 압박하는 그런 현실이 되었죠. 그렇다고 자동차에 기름을 안 넣을 수는 없는 거죠. 자동차에 기름을 넣지 않고는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기름을 안 넣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은 곧 기름과 같은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은 기름과 같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은 곧 기름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넣고 한 달, 두 달 안 넣고 다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넣으면은 또 기름이 없어져요. 그래서 기름을 또 충전을 해야 합니다. 설교를 많이 들은 분들은 바로 주일날 설교 제목만 보아도 설교 내용을 짐작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짐작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여 듣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은 다 아는 이야기를 또 한다라고 싫어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지식을 쌓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그러한 지식을 가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자꾸 들어 복이 되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또한 이제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더 큰 믿음으로 풍성한 삶을 살라고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선 여기서 말하는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전하는 말을 듣고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을 듣는 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인데, 여러분, 다시 말해서 들려오는 여러 다른 말들 중에서 어떤 말을 선택하여 수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매스컴을 통하여서도 말씀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또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라디오 채널 하나만 들어도 말씀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은 바로 어떤 말을 선택하여 수용하여 들을 것이냐. 여러분, 더 나아가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
어떤 것을 수용하는지 이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 어떤 것을 수용할 것이냐.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라고 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생각은 나에게 득이 되지만 어떤 생각은 도리어 나에게 해가 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따르면 사망의 결과를 낳게 되지만은 영의 생각을 따르면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 내 영혼의 유익이 아닌 육신의 유익과 쾌락과 만족만을 위하고자 하는 생각이 육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영혼의 유익을 우선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생각이 영의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경우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의 안색이 변합니다. 심히 분해합니다. 이 분한 생각으로 인해서 죄의 소원, 곧 동생을 미워하고 동생에게 안갚음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생각에 개입하세요. 가인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를 가지고 분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선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도 않고 더 완악한 마음을 가진다면은 악에 굴복당하여서 죄를 짓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생각 가운데 죄의 소원이 계속 불일듯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다스리는 그러한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성령을 의지하고 다스림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생각은 육신의 생각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를 가지고서 분내고 동생에게 화풀이를 하고자 하는 거,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영의 생각입니까?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 죄를 다스려 분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영의 생각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육신의 생각에 지지 말고 여러분 영의 생각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으로 분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러한 분리 능력보다도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영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라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기가 육신의 생각으로 분노를 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므로 이제는 그 육신의 생각을 버렸노라 라고 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영의 생각을 따라 살지를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그 아우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벌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육신의 생각을 몰아내고 영의 생각을 따라 행동하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몰아내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살자. 옆 사람에게도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생각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많아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어떤 것을 따를 것이냐, 이것을 갖고 갈등할 때가 많아요.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르호보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는 어떤 생각을 따라 행동했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르호보암은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여러분, 나라를 회복한다, 이 생각은 좋은 생각입니까? 나쁜 생각입니까?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좋은 생각도 육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정 정치가 시작된 이래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된 사람은 겨우 몇 명이냐? 4명뿐이 없어요. 백성의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된 사람 4명. 누구냐? 첫째, 초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어요.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4번째 추대받은 사람은 누구냐? 르호보암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 모든 왕들은 민족의 분열로 인해서 전 백성의 추대를 받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 4명은 정말로 복된 사람들이죠. 왜? 전 백성의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되었다. 이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추대를 받지 못해요. 그 결과 모든 백성을 통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추대한 마지막 왕이었다고 하는 점에서 특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전 민족의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된 장면이 역대하 10장 말씀에 기록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데 지지율이 하락한다 라고 해서 매스컴에서 많이 방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어서 전 국민의 추대를 받아서 지지율이 막 90%나 막 이러면은 그 대통령은 참 신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다라고 해서 정부도 걱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 민족의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되는 그런 장면이 역대하 10장 말씀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솔로몬 왕이 죽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을 새로운 왕으로 삼고자 하는 세겜에서 모였습니다. 세겜에 모여 예루살렘이 아닌 세겜에서 왕위에 등극한 것은 북쪽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10개 지파의 지지를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르호보암을 포함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북쪽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다윗 왕조에 대한 불만을 인식하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북쪽의 10개 지파 사람들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곧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해요. 강제 노역과 과중한 세금을 좀 개선해 주시오, 요구했습니다. 솔로몬 때에 너무 과중한 세금을 그렇게 매겼거든요. 그리고서 성벽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이러느냐고 너무 많은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바로 이 백성들이 찾아와서 강제 노역에서 조금 완화해 주시고, 그리고 세금도 조금 감면해 주시고, 이런 것을 요청하게 되었어요. 솔로몬 왕이 자신들에게 시킨 고역과 매서운 그런 멍에 가볍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 그리하면 왕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 따르겠다는 거죠. 이 르호보암은 이전보다도 더 강경한 정책을 펴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도 세금을 감면해 준다, 이런 것이 이제 국회에 상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세금을 감면해 주면은 백성들은 조금 나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래. 바로 이
르호보암도 백성들이 찾아와서 세금을 좀 감면해 주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부친보다도 그런데 정책을 더 강경한 정책을 펴겠다. 이것이 바로 르호보암의 결정이었어요. 부친보다 더 혹독하게 노역을 시키고 더 무거운 세금을 과징하겠다. 그러자 북쪽 지역의 10개 지파들은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에 르호보암의 역군의 감독인 하도람을 북쪽 지파에게 보내게 돼요. 그래서 하도람을 보낸 것이 경노한 지파를 달래어서 협상을 하려고 했을 수도 있고 자신이 여전히 그들의 왕임을 알리고자 하는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10개 지파가 떠나니까 하도람을 보내가지고서 협상을 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고 그들을 달래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북쪽의 의중을 알고자 보낸 하도람은 그들에 의해서 어떻게 되느냐, 협상하고 또한 달래기는커녕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이에 위협을 느낀 르호보암이 급히 그때 예루살렘으로 도망쳤어요. 세겜에서 왕위에 등극을 하고서 바로 그 일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도망쳤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르호보암이요, 즉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노역과 세금을 이유로 반역을 일으킨 북쪽의 10개 지파를 군사력으로 응징하려고 하는 거예요. 못된 놈들 하고서 이제 군사력을 모은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서 르호보암에게 돌리려고 모인 택한 용사가 몇 명이라고 하느냐, 18만 명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숫자는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야 왕 때의 40만 명이나 아사 왕 때의 58만 명, 그리고 여호사밧 왕 때는 116만 명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요압 장군을 통해서 조사한 13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숫자고, 그 점은 르호보암이 전혀 무모한 일을 벌인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18만 명이다 라고 하는 것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이전부터 전쟁에 능한 탁월한 용사들로 유명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 전쟁에 능한 용사들, 그러니까 훈련된 군사예요. 정예 용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 20장 말씀에 보면은 베냐민의 한 지파와 이스라엘의 11개 지파 간에 일어난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개 지파와 한 지파가 싸우는 거야. 베냐민 지파는 모두 합해서 26,700명이고 이스라엘의 연합군은 몇 명이냐? 40만 명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전쟁이 시작되자 이스라엘 연합군은요, 1차 전쟁에서 22,000명을, 2차 전쟁에서는 바로 18,000명을 죽어버렸어요.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며 전열을 정비한 이후에 벌인 3차 전투에서야 비로소 베냐민 지파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1차, 2차에서는 대패를 했고 3차에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간신히 이겼어요. 그러니 그 베냐민 지파와 용맹하기로 일어난 유다 지파가 합하면은 충분히 이길 승산이 있다라고 르호보암이 계산을 한 것입니다. 더욱이 아직 북쪽의 11개 지파는요, 한 명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연합된 공동체를 구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연합된 공동체를 구성하지 못하였으니까 이거 오합주지래요. 그런 르호보암의 계획이 결코 무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르호보암의 위치에 있더라도 어떤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아마도 비슷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군사의 수가 적기 때문에 패배할 위험도 있고 동족 상잔회라고 하는 부담도 있지만 왕권을 회복하고자 일단은 싸우고자 그래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런 위치에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 직장이나 가정생활 중에서도 손해를 만회하거나 명예를 회복해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르호보암이 그랬듯이 동원할 수 있는 힘을 다 동원하여서 상대를 압박하여 목적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 생각이 르호보암에게 들었어요. 하지만 곧 살펴보겠지만 자신이 입은 손해를 갑절로 갚아줄 만한 힘이 자신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힘이 있다 해서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이나 현실이나 가지고 있는 힘을 따라서 행동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올 거예요.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고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 생각, 그 결정이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먼저 여러분 확인해 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행동을 삼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망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할 때 그 결과는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인을 저질렀던 가인처럼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이런 배경 가운데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였습니다. 여러분, 사태가 아주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서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뭐라고 하냐?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스마야를 통하여서 르호보암에게 전해 주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공동조상에게서 나온 이 아주 광범위한 후손을 모두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사실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나 남쪽에 있는 2개 지파나 다 누구의 자손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점에서 모두 이스라엘의 자손입니다. 이때 때문에 하나님은 르호보암에게 그가 싸우고자 하는 대상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불리는 그의 형제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분이 일어나도 형제를 다하여 전쟁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족 상잔의 비극은 금해야 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데 여러분, 남북의 전쟁은 절대 없어야 돼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혈육의 형제이든 믿음의 형제이든 그들과 싸운 적이 없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당시에는 상대방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이유로 싸울 수도 있습니다. 싸울 만한 상황이어서 싸웠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그 상대가 내가 대적하여 싸워서 마음에나 몸에 상처를 입어서는 안 되는 나의 형제요 자매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상하는 것은 곧 나의 상함이고, 그가 받는 고통 곧 내가 받는 고통이고, 그러므로 이전에 범한 잘못은 충분히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다시는 그런 싸우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받을 수 있는 교훈 중에 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분열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죄를 징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분열이라고 하는 결과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사람이 임의로 돌이키려 한다면 그 자체가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할 때 내 뜻을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아무리 내 생각이 많고 꼭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번복할 수는 없는 일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행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르호보암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4절 말씀해 보니까 4절 일부지만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지 아니하였더라. 전쟁을 하지 말아라. 동족 상쟁의 비극을 일으키면 안 된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대요? 여로보암을 치러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을 지지하는 군사들의 힘을 통해서 무력으로 북쪽 지역을 회복하려고 하였던 자신의 생각을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안 즉시에 자신의 생각을 접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것이 육신의 생각인 줄을 알고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여러분, 우리 속담에 못된 속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칼을 뽑았으면 어떻게 하래? 뭐래도? 무라도 배워야 된대. 호박이라도 찔러야 된대. 아주 이 못된 속담이에요. 일단 일을 시작했으면 어떤 환경에서라도 멈추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 속담인지. 물론 옳은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꼭 이루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내 생각을 접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칼을 뽑았더라도 주께서 집어넣으라 라고 하면은 무라도 뵈려고 하는 자존심이나 고집을 내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르호보암은 나름대로 선친으로부터 귀한 신앙을 물려받은 거예요. 여러분 역시 주의 뜻이 아니면은 행치 않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후에 5절 이하에 나오는 기록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거하여서 유다 땅에 방배하는 성읍들을 15개나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같이 견고한 성들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북쪽 10개의 지파를 치지 아니했을 때에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15개 성읍이 아주 방비되어 있고 무너져 있는데 그 성읍을 아주 견고하게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읍을 더 견고하게 그렇게 장관들 가운데 하나씩 세워서 그 성읍을 관리하게 했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저축하게 하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게 하고 그리고 각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서 심히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르호보암과 유다 땅에 경제적인 복을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제적인 복과 강건해지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5절 이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북쪽에 속한 백성들 중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저절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은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생각을 따르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현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라가 강성해지고 견고해지고 15개 성읍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된 것처럼 여러분 이때에 어렵다라고 하는 말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때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행하고 바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경제적인 견고함을 하나님이 또한 세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이번 동안 같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 주셔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성령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사랑의 생각에 따라서 영의 생각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다스리는 아버지 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가 다시 강성해지고 견고해지고 또 하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때 어려운 때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함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와주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객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의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도움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도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귀향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우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귀하게 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지금은 십자가의 사랑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십자가의 희생을 명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위대한 역사가 복음을 받고 세상에 나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삶으로 살고자 결단하고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육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영의 생각대로 살아 생명과 평안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